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설교의 제목은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감정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감정은 악한 행동을 일으켜서 후회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으며 성적인 부도덕과 동족 상잔의 몰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혼란과 몰락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의 견해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의 세대는 모두의 의견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상대적 가치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견해와 사고를 존중은 해야겠지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욕심과 죄로 인하여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 옳다는 가치관은 우리가 주의하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성도들이 어떤 그 생각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좀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고자 하면 몇 주에 걸쳐서 설교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이렇게 견주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매우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생각해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한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8절에 나와 있는
성도가 마땅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 4가지 기준으로 요약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얘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마음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첫 번째, 마땅히 성도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진리이죠. 거짓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성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것이냐를 생각할 때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할례나 또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경고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도전하는 것이죠. 야,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뭐랄까요, 율법을 강조하는 이 크리스찬들, 소위 유대주의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해치는 자들이다. 사실은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경건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에서,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험한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준수해서 그것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행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었던 어떤 선행이나 또는 업적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하라 했을 때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육체와 관련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분의 복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총을 은혜로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매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창조적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해봐라 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복음,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마귀는 그런 삶을 뭐랄까요? 매우 잘못되고 허망한 것 같이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세상 속에 많이 배출해내는 거죠. 마귀. 그렇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사냐, 무슨 복음으로 사냐, 네가 열심히 그래도 노력하고 열심히 너의 선행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행복의 기준을 사람들의 그 율법이나 선행이나 업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모델로 이렇게 세우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또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막 세우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 근데 이제 마귀는 한마디로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복음을 자꾸만 왜곡시켜요. 은혜로 사는 법을 왜곡시키고 율법으로 사는 법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크리스찬들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살 때에 특별히 부부관계, 또 가정이 더 행복하다. 교회도 마찬가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막 내세운다.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만든다. 실제로 부러워하죠, 우리들이. 부러워해요.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또 어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부러움이 생긴다.
이걸 누가 만들어내요? 마귀가 만들어요. 그러나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해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진정한 미래, 진정한 소망이 주어진다. 이러한 그 진리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그 8절에서 보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NIV 성경에서는 그것을 noble, 고상한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onesty, 진실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는 말은 아마도 이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의 동기가 얼마나 아네스티하냐, 진실하냐, 그리고 노블, 고상하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나름대로 잘 적응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거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또 20절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가 누구를 높일 것이냐? 나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냐? 어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옳은 것, NIV에서는 그것을 right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jus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정한 것, 의로운 것,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just, 공정하라, 공정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는 강한 자 앞에서 공정함을 상실할 수 있는 유혹이 있고요. 또 약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사람들에게
적당하고 공정한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안면식이 있는 사람에게 공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공정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학연, 지연, 뭐 그런 거 따져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소위 공정한 기회를 상실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just, 공정하게 해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도들의 그 just를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정도까지 공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 끝나지 않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just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 원수조차,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조차도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들을 대우해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쉽지 않지만 이 고민들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정해야 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냐?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동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아마도 도덕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 전의 성관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순결하라. 오늘날의 그 문화는 이 성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고 가감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Whatever is true, 어떤 것이 이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우리를 치게 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내 생각 속에 음탕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문화가, TV만 틀면 어떤 노래를 듣기만, 라디오에서 듣는 내용조차도 가사들이 순결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를 공격해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만,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부정한 생각에 내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참새가 내 머리에 둥어리를 치게 해서는 안 된다. 쫓아낼 수는 있다. 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그 자리를, 그 유혹의 현장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특별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받을 만한 것, 그것은 용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acceptable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뭐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면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에게 분쟁이 있었잖아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2절,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게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각, 그게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은 덕스러운 칭찬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개인에게 또는 그 공동체에게 덕스럽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그렇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덕스러운 칭찬을 이렇게 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는 누구의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성경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죽을 지경에 병이 걸렸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적으로 치유하셔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급하게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를 환영하고 그를 존중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극진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이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을 향하여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이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 그 한 개인을 그 공동체를 세워주느냐 아니면 상처를 주느냐 아니면 그 공동체에 어떤 그 파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어떤 행동 하나가 덕스러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힘을 얻을 것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마땅히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와 같은 것이죠. 나의 소견에 오른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봐라. 묵상해봐라. 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현재형.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적용하고 해야 되는 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어떤 한 번의 깨달음, 오늘 설교의 이 한 번의 가르침 또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내용은 매일같이 쉬지 않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무엇에든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 이 부사를. 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말. 무엇에든지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라. 생각해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강조하면서 9절에서 매우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8절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고 9절에서는 야 이제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시지? 질문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한 대로 행동이 나오겠지.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9절 말씀은 매우 심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하라. 생각해라. 행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보장이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근데 특별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서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해 주시겠다? 평강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이 깨지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에게 무엇이 보장돼요? 평강이 보장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갑자기 내 안에 평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 봅니다. 네? 무엇이 참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아서인가? 나로 인하여 누군가 마음이 상하였는가? 네?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점검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연습을 쉬지 않고 매 순간순간 행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그것을 그 행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평강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강,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